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챙기셔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병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네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있던 병원이 어느새 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소아과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던 소아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원일까요? 성형외과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적지 않은 관심과 비용을 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까지 받는 것입니다. 비단 성형외과뿐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TV를 틀면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등장하여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좋아지고 얼굴이 더 아름다우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화장품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이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법이나 피부관리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화장을 해야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지, 더 피부가 젊고 예뻐 보일 수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또 특별한 화장을 하거나 관리를 받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출애굽기 34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급히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너무나 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땅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처음에 만들었던 두 돌판과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8절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34장 2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40일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지낸 후에 산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2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즉 빛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며 그 빛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화장품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특별한 관리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인생에 함께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 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인생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멘토가 있어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사실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짓과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참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흔히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나 이 성인들의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 성인의 뒷부분에 후광, 즉 아우라를 씌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 결혼식 때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유명한 성경 인물이나 성인들의 머리 뒤에 대부분 밝은 빛을 일부러 그려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빛을 그려놓은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 머리 뒤에 빛을 그려 넣음으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모세처럼 우리 인생도 빛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그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빛이 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세보다 사실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를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직접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앞에 보면서 설교를 나누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잘 외우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간단한 본문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 흔히 장로나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직분이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나 사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직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의 직분,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언약은 크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하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맺은 시내산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은 옛 언약의 직분을 다른 말로 무슨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마시고 이 정도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정도의 퀄리티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 보십시오. 바울이 옛 언약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영광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후에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했죠?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이 영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영광이었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얼굴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으며 7절 뒷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얼굴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재밌는 질문을 하죠. 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영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바울이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영의 직분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6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게 더 확실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새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옛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은 오늘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만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언약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고 새 언약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직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에는 하물며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라고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놀라웠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도 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이 모세보다 더 잘생기고 빛이 나고 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새 언약의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훨씬 더 크고 더 찬란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은 알았지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주실 것을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라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원했던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은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빛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를 관리해서 빛나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얼굴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잘난 것으로, 내 재산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변화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을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권사님의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어떻게 늘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러다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든 일이 없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내 삶에 함께 하시니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빛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나고 똑같이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빛나는 얼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름은 하나씩 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얼굴에 감사와 따뜻함이 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빛나는 얼굴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심으로써 우리의 얼굴과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보다 더 빛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나는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얼굴에 인상 찌푸리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하나님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나는 얼굴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성품과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과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살아나갈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